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라 일컫는 자가라는 죄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 고 최희준 가수,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최희준 가수의 최대 히트곡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일 마치시고 집에 오신 어머니께서 가끔 이렇게 가요 무대를 시청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최희준 선생님의 이 하숙생을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멜로디, 가사보다도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이 노래를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뭐 같이 이렇게 부르자고 하시면, 아유 목사님 무슨 교회에서 가요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가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입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막 지금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그렇죠? 두지 말자,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지금도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네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저는 기독교인의 삶이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그네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나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저 하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가게 되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더 나그네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옛날에도 신약시대에도 나그네라는 별칭을 사용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중국적자라고 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에게는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그네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에게는 경계선이 있어서 우리 또한 그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 경계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수도원에서 생활하시듯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섞여 살면 안 된다,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냥 24시간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같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날리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똑같이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요, 세상에서 대한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다른 종류의 한 혼합사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 않는 혼합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요, 그 교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각한 범죄를 우리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제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이 편지가 배달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에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이 말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아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음행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러하려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은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시간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나의 거룩함을 지키며 또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대변되는 물질의 법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 법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앞에는요, 어떻습니까?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고 물질 때문에 부모 형제도 갈라져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많이 벌고 쌓아두고 어떻게 하든 높은 곳에 올라가 권력을 손에 쥐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1년간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10명 중에 몇 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 내가 10억을 주면은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몇 명이 대답했을까요? 10명 중에 무려 4명이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돈을 10억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범죄자가 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나와도 나한테는 10억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우리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현실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정직하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부정부패로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쟁취하고 또 법치주의에 맞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그런 무전유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10억을 주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동안 감옥에 다녀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올바르게 돈을 벌어서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하는 그 땀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또 열심히 수고하면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과 자기중심성의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 물질을 벌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서 사람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탈종교화,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웬만한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이 기독교 인구가 훨씬 빨리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와 또한 기독교와 그리고 천주교 이 세 개의 종파 가운데 유독 기독교가 훨씬 빨리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분명한 신앙관과 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생활 방식을 가지고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정체성과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점점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분별력.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삶이고 또 다르지 못한 삶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물질과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이요 그리스도인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추구하는 법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를 바울은 10절에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이를 악독 목록이라고 합니다. 악독 목록. 그러니까 악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목록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절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 부도덕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또 둘째는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많다라는 것.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탐욕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당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회적 신분이나 권세 또는 부와 관련하여 더욱더 높은 것과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성취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자수성가한 사람들하고 시인 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런 사람들이 더 사회적 신분과 권세를 가지려고 더 높은 것과 많은 것을 얻으려고 성취욕에 사로잡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졸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될 때 강남에 배나무만 이렇게 막 심어놓고 팔던 사람들이 땅이 이제 막 땅값이 올라가면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으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로서 건물세를 받아들이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 그런데 가문이 변변치 않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졸부라고 불렀던 거예요. 졸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자녀들을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요 막 의대 또 법대 이런 데를 보내기를 시작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거머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얘기하는 강남 3구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예요. 강남 3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 비슷하게 졸부였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성취욕을 부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렸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기를 쳐서 빼앗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폭력을 사용하여 빼앗는 강도와는 달리 남들을 말로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을 말해요. 즉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신속하고 부당하게 불을 얻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전세 사기하는 사람들 요즘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빌라가 건물을 지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건물을 안 짓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아파트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전세 사기하는 사람들, 또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며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사람들, 직원을 고용하면서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챙겨주지 않으려고 편법을 하는 사람들, 또 다단계로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람들 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절반은 아마 사기꾼일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식탁의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돈이나 명예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방인들이 여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갔어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는 음식들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들이 나오니 이것을 먹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먹자니 또 신앙적 양심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한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 탐욕을 부리며 사는 것, 사기치며 사는 것, 우상 숭배하는 사는 것을 멀리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떠나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대신에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물질을 추구하지 않도록, 음행을 추구하지 않도록, 또 사기를 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선을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도덕하고 탐욕을 부리고 사기를 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만일이라는 가정을 하였지만 부도덕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로 번역된 헬라어가 제가 아델포스라고 말했는데 이 아델포스는 형제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일 어떤 성도라 일컫는 자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도덕하고 탐욕을 부리고 사기를 치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하는데 11절에는 그 악덕 목록을 두 가지를 더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첨가를 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욕이라는 거예요. 모욕. 여러분들 이 모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욕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교회 내에서 쫓아내라 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무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로써 살인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교회 안에 두지 말고 그를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보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막 담당하고 청년부 담당할 때 막 중고등부 애들 중에 상처받았다는 애들이 있고 막 청년 애들 중에 상처받았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상처를 받지?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다 하고 사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내가 말을 심하게 하는지 심하게 하지 않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안 하시죠? 네. 왜?
나는 해야 되니까. 나는 듣는 거는 빨리 듣고, 아니 듣는 거는 천천히 듣고, 말하는 것도 빨리 하고, 성내는 것도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번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다. 아니요. 100번 생각하세요. 100번.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 100번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역지사지의 말은 입장은 누구한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내가 내 배 아파서 낳고 내가 니네들 가르치느라고 지금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려져가지고 지금도 농사 짓는 거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내 자녀들의 마음이 죽지 않고 영혼이 죽지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시더니 저렇게 장로 권사 집사님 되시더니 야 이제 말도 조심히 하시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자녀들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안 변하지 뭘 변하기를 바라겠어 이러고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자녀들에게도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가 포함이 되었어요. 악덕 목록에.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술과 구원은요 상관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으로 약주 한두 잔씩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한두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포도주에 양파를 담궈 약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기쁜 날 가서 또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고 또 슬픈 날 가서 한잔 하실 수도 있죠. 이런 음주 생활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술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집단적인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술 마시고 저렇게 취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제가 술을 못 마실 것 같습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입학하고 말술이었습니다. 말술. 모주 가면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끌려 내려갔겠습니까? 그만 좀 마셔라 하고. 그런데 술을 딱 끊었어요. 대학교 1학년 이후로. 그리고 나서 안 마시고 있습니다. 왜 안 마실까요? 덕이 안 되니까. 성도님들한테 덕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술 마시고 새벽 예배 강단 올라오고 주일 예배 강단 올라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덕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정체성에 집단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너무나 잘해요. 너 이리 와봐 막 하면서 제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내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너 때문에 막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말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취하면요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아요. 또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니까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와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욕망에 따라 온갖 종류의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간혹 세상에서 흉악하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잘못되었죠.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는 게 마땅하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음주운전하는 분들 형량을 강화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음주운전 하나로 모든 사람의 그 한 가정만 망가뜨리는 거 아니라 그 가정과 관련된 모든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살인죄로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성추행, 성폭행, 아동학대, 또 사기를 저지르는 자들도 무기징역 같은 무거운 형량을 적용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는요, 누가 판단할 문제예요? 법이 판단할 문제지 이 종교인인 제가 판단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의견도 제시하고 국회나 청와대 같은 청원을 올릴 수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에 아니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법으로 판단해야 되지 종교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울의 말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치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치리하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지키며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검증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검증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기가 너무 쉬워요. 세상의 유혹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참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저의 성품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되기 전에는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은 성도의 마음을 죽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뒤로는요, 그 말을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참고 있어요. 또 저는요, 여러분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되게 청렴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와는 쓰시는 거 보니까 탐욕이 많아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아내에게 가끔 뭐라고 합니까? 로또 좀 사러 갔다 오잖아요. 로또방이요, 저기 시내에 있어요. 금손 로또방인가요? 저기 탑동 그쪽에, 푸르지오 쪽에. 거기 한번 갔다 옵시다, 여보.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거 목사님 무슨 로또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도 노후를 생각해야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노후는요, 로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로또 좀 한번 사러 갑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사는 게 문제예요. 안 사는 게, 그 10,000원 차라리 주와 간식 사주는 게 낫지. 이러고 안 사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사러 갔다 와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기복적인 설교를 하면서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라는 사기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제 신앙적 양심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구원은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면은요, 이 구원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몸이 건강하거나 아픈 사람들을 불문하고 모두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부와 건강은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엄청 답답합니다. 좀 하나님이 좀 믿는 분들 다 똑같이 건강하기도 해주시고 또 좀 물질의 복도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복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시고 집안일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은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도 많이 주시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다라는 이 삼박자 축복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거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기복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 신앙적 양심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검열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삶과 탐욕의 삶과 사기치는 삶과 또 모욕 주는 삶과 술 취하는 삶과 우상 숭배하는 삶을 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경계선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선을 넘지 마세요.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부도덕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기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도 하지 마시고 말도 조심하시고 또 술 취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온전히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그네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의선 그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사장이 그 양궁협회가 그 양궁인의 밤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양궁협회 회장인데 현재 우리가 1등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품격 있는 양궁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하게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따져서 올림픽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이겨서 올림픽 대표가 되어서 나갔을 때 우리가 금메달 따지 않아도 우리가 1등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양궁인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를 연설을 하는데 제가 머리를 한 대 꽉 맞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지. 세상 사람들은 탐욕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고 세상 사람들은 할 말 다 하고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셔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 나그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